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9월 달부터 열왕기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와 같이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들이 이렇게 나오는 곳에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좀 쉬운데 용이한 것이 이제 등장 인물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등장 인물이 되어 보면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야기 안에서 등장인물이 느꼈던 감정이나 마음들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좀 실감나게 그리고 또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같이 또 공감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등장인물이나 하나님을 좀 마음을 또 그 삶을 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또 분명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지자직을 엘리야가 맡았던 선지자직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그때 한때의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이야기들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엘리야가 했었던 선지자직을 공식적으로 엘리사에게 이양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 같은 곳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키우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도 50명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또는 엘리사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엘리야 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아마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을 키우고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것이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 누가 엘리야처럼 이제 선지자의 이 리더 격이 되어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를 많은 선지자 중에 이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지자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워낙 지금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특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은, 그야말로 신앙과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게 이 왕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멜산에서 서로 싸운 것들도 보면 많은 백성들, 모든 나라가 사실 이 북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이 아합을 비롯한 왕을 비롯하여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수행하는 선지자직은 그저 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자신의 역할을 넘겨줘야 할 만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런 좀 독특한 방식의 선지자 직분의 이양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마치 한 영웅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영웅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되게 좀 멋져 보이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다시 이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 생도들이 아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영웅이 자신의 시대에 열심히 지구를 구하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영웅이 가면서 다음 영웅에게 자신의 이제 옷을 마치 입혀준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굉장한 능력치를 가지고 새로운 영웅이 또 이 한 세대를 책임지게 될 지구를 구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과 같이 되게 멋진 모습으로 오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루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루트를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왔다가 베델 그리고 길갈로 갔던 것처럼 갔던 그 루트를 지금 거의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길갈에서도 한 번, 베델에서도 한 번, 여리고에서도 한 번 엘리사에게 이제 얘기하죠. 너는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거절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이라는 그 1장에서도 아하시아에게 3번을 말씀하시고
50부장도 3번 엘리야에게 가게 되는데 오늘 2장에서도 3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처음 엘리야에게 엘리사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열왕기상 19장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서 부르게 됩니다. 이게 너는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 너의 하던 일들을 떠나서 이제는 나를 따라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아라라고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먼저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불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모님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대신에 자기가 그 농사짓던 그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선지자라는 직책이 자기의 가정을 돌볼 수 없고 또 엄청 고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지금이라도 좋으니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엘리사가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내가 엘리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마도 선지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온 젊을 때 부름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현장 속에서 또 백성들마저도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끔찍하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며 모든 목숨의 위협들을 지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선지자의 삶이 참 많이 고단하고 힘겹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묻고 또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의 겉옷으로 이 요단강을 치게 되죠. 그럴 때 이 물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지금 모든 행동들은 마치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고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모호하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물론 죽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되지만 죽지 않은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죽음이 진짜 죽음인지 아니면 그 죽음이 죽지 않은 것인지 굉장히 묘하게 설명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나 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들이 마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봤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2명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변하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오늘 모세와 비슷한 이 위치로 이제 엘리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엘리사의 욕심을 비롯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엘리사가 당신보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신보다 내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갑절은 고대에서 갑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장자의 권한을 얘기해요. 보통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나눠줄 몫을 다 한 몫씩 다 나눈 다음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게 이제 장자의 권한인데 오늘도 갑절을 이야기한 것은 두 몫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선지자직을 잘 잇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도 있지만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엘리사가 내가 잇고 당신의 하던 일들을 내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당신의 일을 이어서 할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능력의 갑절을 구한 것은 자기가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엘리야보다 자신이 훨씬 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당신에게 있었던 능력보다는 2배가 내게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마주한 시대보다 엘리사가 마주해야 될 시대가 훨씬 더 힘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멸망에 그리고 그들을 다른 타국의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이 낭떠러지로 더 빨리 내려가는 시대가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자기가 이양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불병거와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갈라놓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12절 끝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에 서서 14절에 보니까 겉옷으로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음을 이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쪽 서쪽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희 신학생들에게 필독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신학생 때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었습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근데 이 책을 이제 필독서인 이유는 뭐 다른 것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목회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려면 진작에 포기해라 라는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책 제목 자체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라서 이 목회자를 꿈꿨던 많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실제로 목회의 길을 접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자직을 이양하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재차 묻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직분을 이양하는 장면을 등장합니다. 선지자직이 지금 현대 사회에 지금 요즘 시대에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충실하게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지금 우리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지금 선지자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기류와 대세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온 말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에 그 흐름에 자신도 맡기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점점 더 심각하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 선지자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지자 직분으로 부르셨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어렵지만 그리고 고되지만 그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들이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엄청나고 위험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온 삶으로 그리고 온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의 큰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너무나 충실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큰형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오늘도 이 험난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흑암으로 가득한 마치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같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이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하늘의 삶이 힘겹고 버겁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작은 불꽃이 피어나 이 곳곳에 그 작은 불꽃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빛을 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머문 곳에서 말씀을 따라서 드러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선지자 직분이 이양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며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험난하고 그리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깜깜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의 작은 촛불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참 많이 고되고 힘들지만 주님 따라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